기도하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입니다.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가 산에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변하지 못하여 단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여 사망의 위험에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눈을 죽게 가시어서 폭풍과 박풍을 무리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의 죄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문에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악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지니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인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느니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놀아보라.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나는 내 생명을 구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로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하자로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한한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려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말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숨지 마소서는 귀를 막지 마소서, 그런 뜻이에요. 눈을 감고 귀를 막는다. 그러면 숨는다.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눈 감지 마시고 귀 막지 마세요.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제가 소리를 한번 내볼 테니까 무슨 소리인가 한번 맞춰보세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무슨 소리 나지요? 씨앗 들었어요. 씨앗이 잘 물러가는 것 같잖아요. 그지요? 둥글둥글한 씨앗이 들어있어서 이게 겨자씨예요. 겨자씨. 성경에는 겨자씨 들어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이거예요.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도 씨앗이 들어있는데 하나 들어있어요. 하나. 잘 들어보세요. 들으시면 이게 네모졌는지 둥그런지 납작한지 이걸 알 수 있어요.
원래 동그란 씨앗은요, 소리를 흔들면 소리가 거의 동일해요. 동그랗기 때문에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소리가 비슷한데, 삐뚤어진 씨앗들은 조금 달라요. 소리가 불규칙적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동그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씨앗은 씨앗인데, 혹시 여러분 생각이나 좀 되실지 모르겠어요. 이 씨앗을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보는 씨앗을 하나 가져와 본 거예요. 처음 보는 씨앗을. 그래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귀를 기울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할 때 귀를 기울인다는 말이 원래 의미가요, 귀를 이렇게 잡아서 느린다는 거예요. 귀를 느려. 이거 아프게 하려고 귀를 느리는 게 아니고, 귀를 크게 하면 잘 들리거든요. 소리가 잘 모아져서.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손을 갖다 대요.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훨씬 잘 들려요. 이래도 안 되면은요, 종이를 이렇게 말아가지고요, 이렇게 대보세요. 이렇게 되면은요, 소리가 몇 배 잘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소리를 모으는 양이 많기 때문에 잘 들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1절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할 때 귀를 기울인다는 말이 이렇게 손을 갖다 귀에다 대고 잘 이렇게 들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그렇게 들으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누가 기도하고 있냐 이렇게 들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귀를 갖다 기울이실 때 귀를 느리고 손을 갖다 대면서 무슨 기도하나, 제 마음이 어떤가, 뭐 때문에 그러는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한번 기울여 주세요. 집사님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을 보시면 혹시 생각이 또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 씨앗이 무슨 씨앗인지 아시겠어요? 아몬드같이 생겼지, 그죠? 생긴 게 거의 아몬드하고 비슷해요. 근데 아몬드보다는 작아요. 아몬드하고 비슷한데, 혹시 보신 분 계시나 모르겠어요. 저게 저도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씨앗이 한 번도 사진에 나온 적이 없어요. 저게 고구마 씨앗입니다. 고구마 씨앗인데, 혹시 선장님 고구마 씨앗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고구마 꽃은 보셨죠? 꽃은 나팔꽃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쁘게. 꽃이 있으면 거기 분명히 씨앗이 맺힐 텐데, 꽃만 보시고 나중에 씨앗은 어떻게 되나 안 가보셨죠? 고구마 씨앗은, 우리나라에 있는 고구마 씨앗은 거의 나팔꽃 씨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주 조그마한 붓꽃 그런 그 씨앗하고 아주 새까맣게 둥글둥글하게 그렇게 생겼는데, 저거는 이게 일본 고구마 씨앗이라고 해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요. 혹시 이제 올해 심어가지고 씨앗이 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씨앗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데 뭔가가 뭐 들리고 그럴 때 우리 관심이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속에서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하고, 선한 사람은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선한 일을 해요. 누가 어렵대, 누가 힘들었대, 그때 만났을 때 좀 손 좀 잡아줄 걸. 마음이 착한 사람, 마음이 선한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속에서 선한 일이 이미 벌어져요. 그 마음에 나쁜 악함, 탐욕이나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 나도 거기 땅 샀어야 되는데, 남의 이야기 들으면서 내 속에서 막 질투가 일어나고, 내 속에서 탐욕이 일어나고, 내 속에서 막 교만이 일어나요. 겉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들릴 때에 내 속에서 무슨 일인가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사랑의 일을 하세요. 은혜의 하나님이라 은혜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 선한 일을 하세요. 그래, 기도해봐. 내가 무슨 일인가 들어볼게. 그래, 왜 그래? 무엇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계획하시고 실현하세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탄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게 구피사 할 때, 구피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장은진 집사님 가서 귀를 대봐야지. 가서 귀를 대봐. 이게 구피사예요. 가서 뭐라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방법이에요. 막 귀를 기울이시고 가봐서 막 고개를 대시고 왜 그래.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그렇게 들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들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귀를 열고 듣나요? 관심을 가지고 듣나요? 쫓아가서 귀를 대고 듣나요? 안 들으려고 하는데 막 하나님 우리 귀를 잡아당겨서 막 이놈아 똑바로 들어봐 그러시면 귀 아프다고 노라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대화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마음을 열고 기쁘게 들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도 그렇게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 보고 저보고 둘이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이러고 저러고 와 익산에 갔더니 서울에 갔더니 그래서 제가 잘 들었어요. 잘 듣고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얘기 좀 할게요. 그랬더니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전화하면서 얘기해봐요. 그런데 나는 장로님 얘기 다 들어주니까 장로님 왜 내 얘기 안 들어요? 인격적으로 안 맞아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고개를 숙이고 모든 관심을 집중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콧등으로 듣고 그냥 지나가면서 듣고 등을 돌리고 이런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관계, 좋은 대화가 이루어지겠느냐고요.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도 집중해서 듣고 순종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나 혼자 한 시간을 하고 떠들고 큰 소리 지르고 이렇게 다 기도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오히려 어쩌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듣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능력이 생겨요. 내가 기도할 때 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 안에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은혜는 들음에서 나고 능력은 들음에서 나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귀를 닫아버리면 안 돼요.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열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를 활짝 열고 주님 말씀 듣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간곡히 부르짖으니 응답하시고 내 근심이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내 기도 좀 꼭 들어주세요. 내 탄식 좀, 내 하소연 좀 들어주세요. 무엇 때문이냐면 이것은 3절에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내가 지금 힘듭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원수의 소리. 여기서 소리는 욕하는 소리, 다그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그 다음에 압제는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대 맞을래? 그 말만 그렇게 하는 진짜 때리는 거예요. 말만 들어도 무섭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요. 악한 자들이. 그리고 죄악을 내게 더하며, 죄악을 더한다는 말은 죄를 실제로 나를 때리면서 죄를 짓고 나를 핍박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힘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마음이 아파요.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내 속에 고통이 가득해졌고 이제는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이게 내 인생 끝인가 보다 하는 죽음의 공포가 이미 와버렸어요. 5절 말씀에 이것을 똑같이 표현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두려움과 떨림은요, 사람이 그냥 온몸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공포 속에서 덜덜덜덜 떨리는. 이 정도 떨리면은요, 이런 아무것도 못 잡습니다. 여러분, 공포 속에서 뭘 잡아오셨나 모르겠어요. 순식간에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이고요, 공포에 딱 휩싸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글자 그대로 땅구멍이 다 열려가지고요, 땀이 쫙 빠져요. 그러면서 손에 불이 흔들릴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잡아도 다 흘러버려요. 잡아도 미끄러나 버려요. 뭐 아무리 세게 잡아도 힘이 안 들어가요. 온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아무리 되게 세게 붙잡아도 줄줄 미끄러나고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다리에 힘이 풀려가는 거 주저앉고요. 어떻게든지 고개라도 들어보고 싶어도 고개도 안 들려요. 몸을 한번 뒤적이고 싶어도 몸도 안 뒤적거려져요. 힘이 다 빠져. 그게 뭐냐면 이러다 죽는구나. 이 죽음이 눈앞에 왔구나. 다윗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 이제 죽음이 내 눈앞에 왔구나 하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날개만 있다면, 6절에 내가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정말 날개만 있다면 어디로 저 광야로 날아가고 싶다. 저 들판으로 날아가고 싶다. 그만큼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떠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시편은 배경이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정말로 갑자기예요. 갑자기 반란 분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반란이 일어나서 왕을 죽이고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누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소식이 왔어요. 누가 그랬대? 누가 그랬어? 그랬더니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요. 한 3명, 4명만, 4명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윗의 아들 따라서 한번 하십시오. 암논. 큰아들이 암논이라고 하는 암논이에요. 둘째 아들은 다니엘. 따라서 하십시오. 다니엘. 암논. 다니엘. 셋째가 누구냐면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압살롬. 암논. 이름이 좀 것이 이상하지, 그지요? 원래 이름이 안 좋은 애들은 사람이 나빠. 암논도 얘가 사람이 나쁜 애예요. 두 번째 다니엘은 얘는 사람이 너무 온순해서 그런지 아무것도 기록이 없어요. 셋째는 압살롬이요. 이름이 참 그죠? 압살롬이 반역자예요. 따라서 압살롬이 셋째입니다. 셋째가 오늘 55편의 배경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따라서 압살롬. 이름이 그잖아요, 그지요? 압살롬이. 셋째. 넷째 따라서 아도니아.
아도니아도 반란을 일으켰어요. 언제 일으켰냐면 다윗이 내 나이가 많아가지고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지고 누워있는 있으니까 이 넷째가 사람들을 불러모아가지고 야 어차피 우리 아버지 이제 다 돌아가셨어. 너 혼자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계시는데 누가 왕 되겠냐? 내가 왕 해야지. 다 모여. 자기가 왕 해버린 거예요.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 됐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 살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고생도 했지만 아들이 2번이나 반역을 일으켰어요. 생각해보면 다윗도 인생이 편한 인생은 아니에요. 그런데 첫 번째 반역을 누가 했다고요? 세 번째 아들 압살롬. 이 썩을 놈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다윗이 왕궁에 있는데 신하들이 와가지고 도망갑시다. 빨리 도망갑시다. 뭔 일이요? 그랬더니 반란이 일어났는데 군사들이 몰려온 곳이냐. 아니 누가 반란을 일으켰어? 누구야? 그랬더니 셋째입니다. 압살롬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말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환장하게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군사들이 이끌고 오고 있으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마음을 지금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오니 반란군이 쳐들어오니까 덜덜 떨리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뭐예요? 마음이 더 아파. 4절 말씀이에요. 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적이 쳐들어와서 총알이 날아다녀서 총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적이 와서 포를 쏘아서 포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온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게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쫓아온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너무 마음이 아파. 이 고통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고통도 이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원수가 나를 죽인다고 와서 내가 도망을 가면 내 마음이라도 편하지요. 왜냐면 원수가 오니까 도망치는. 그런데 이제 원수도 아니고 누가 쫓아왔어요? 자식이 쫓아와서 나를 죽인다고 그러니 도망을 가도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들하고 싸우면 편하겠어요? 아들을 죽이면 편하겠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생각하기로 야, 진짜 내 인생 이게 끝이구나. 이보다 더 끝은 없어요. 세상의 인생에 여기 끝, 이보다 더 끝장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막장. 구를 타고 가서 마지막 딱 끝털이 더 이상 길이 없는데 여기 막장이라고 해요. 인생 막장도 이런 막장이 어디 있어요? 길이 없잖아요. 길이.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아무도 없는 데로 저 들판으로 저 광야로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나 혼자 굴 타고 그냥 살고 싶다. 여러분 거기는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광야는. 거기 짐승들이 살고 독사리, 전갈이, 독충들이 우글거리고 먹을 물도 없어요. 양식도 없고 곡식도 없고 농사지을 땅도 없는 광야예요. 그냥 돌덩어리들이 쫙 깔려있고 낮이면 뜨거워서 머리가 벗어지고 저녁이면 추워서 덜덜 떨리고 살구는 저녁에 얼어 죽어요. 그런 데가 오히려 낫겠다는 거예요. 왜? 여기 있으니까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원수가 본인이 내 자식인데 내가 여기서 입고를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저 아무도 없는 저 광야에 가서 내가 혼자 사는 게 거의 마음 편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런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런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7절 말씀에, 7절에 다윗의 마음에 깊은 고통이 있어요.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들판이 낫겠다. 저 광야가 낫겠다. 왕궁이 무슨 소용이냐? 자식이 무슨 소용이냐?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다윗이 물어봤어요. 반란 신하들에게, 야, 그런데 내 아들 압살롬이 자가 혼자는 저지 못할 텐데, 응?
내가 내 자식이니까 내가 아는데 저놈이 저거 혼자는 저 좀 못해. 누구랑 같이 했냐? 누구랑 같이 했어? 물어봤더니 따라서 아십니다. 아히도벨. 아히라는 말은 친구란 뜻이에요. 친구. 도벨이라는 말은 어리석은 친구. 다윗의 신하들 중 신하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히도벨이 자기 아들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같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자기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누구하고 짝짝꿍이 됐어요? 나하고 제일 친한 친구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어요. 이것을 다윗이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 좀 받아주세요. 내 기도 좀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님,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통과 이 부르짖음이 지금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1절 끝부분에 보시면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문제를 목사님 좀 문제가 났는데 어떡하죠? 들어보니까 난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계속 와가지고 장로님 나한테 목사님 어떡하냐? 아니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어떡하냐? 아 몰라 나 이거 어떡하냐? 아 몰라요. 나는 어떻게 나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쫓아와가지고 계속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도망가야 돼? 어떻게 장로님 나 못한다고요? 나 어떻게 이걸 도망가? 다윗은 무슨 생각이냐면 혹시 하나님도 도망가면 어떡하지? 응? 하나님도 야 너 어떻게 나보고 어떡하라고? 네 자식이 너한테 달려드는 거 나보고 어떡하라고? 네 자식을 죽여줘? 아니요. 살려줘? 아니요. 자식을 살려주면 내가 죽고 자식을 이기면 자식이 죽고 그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뭐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어떡하라고? 어떻게 해결해? 그럼 자식을 죽여? 아니요. 네가 죽을래? 아니요. 반란이 일어나서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자식과 아버지가 전쟁을 벌였는데 아버지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김관순 권사님 큰아들은 집신장사고 작은아들은 남학신장사예요. 비 오면 남학신 팔아야 되고 날 풀리면 집신 팔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날 좋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곤란한 문제를 가지고 오면 다윗 생각에 하나님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면 하나님 피하지 마시고 모른 체 하지 마시고 제발 해결 좀 해주세요. 다윗은 뭘 하냐면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몰라도 나는 못해도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 방법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 답이 나오면 내가 하면 돼요. 내 생각에 지혜가 나오면 내가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생각해봐도 답이 없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답이 없고 어떻게 생각해봐도 답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기도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저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방법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 사는 세상을 이야기해요. 오늘 시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이야기이고 아들의 반란의 사건의 이야기지만 단순히 아들의 사건만으로 끝난다면 이 사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사건이 우리의 일이고 믿음의 일이고 또 영원한 천국까지 가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사건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이런 일, 꼭 반란은 아니지만 이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 속에서 언제든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어디서 보냐면 9절, 10절, 11절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게 성중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기도 해요. 사람의 마음 속에 죄악이 가득하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이것이 가득하면 결국은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즉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해요. 병이 있는데 그 병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병을 결정해요. 병은 있는데 그 병에 커피가 담겨있다. 그럼 무슨 병이에요? 퍼트병이에요. 병이 있는데 그 속에 물이 담겨있다면 무슨 병이에요? 물병이에요. 병이 있는데 그 속에 무엇이 담겨있느냐가 그 병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사람인데 내 속에 무엇이 담겨있느냐가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 껍데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속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안에 강포가 있고 분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악한 것이 있고 속임수가 있고 거짓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귀신과 악한 영의 매인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주의 도우심이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네 안에 있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런데 반대로 내 속에 탐욕이 있고 거짓이 있고 속임이 있고 또 더러움이 있고 탐욕이 가득하고 그러면 우리는 악한 사람인 거예요. 껍데기는 그대로예요.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우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성내에 그들 속에 압살롬 속에 반란을 일으킨 아히도벨의 속에 그 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니 그들이 어찌하겠느냐. 그들은 이미 악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구나. 우리도 그랬어요. 과거에. 우리도 과거에는 탐욕의 사람이고 거짓의 사람이고 또 세상의 욕심과 세상 것만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어서 이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기가 다가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기가 내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종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천국 사람인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요. 가정을 이루고 살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가족들과 함께 살아요. 세상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똑같이 살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 여기가 인생의 목적지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 여기를 목적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야 돼요. 친구하고 가족들하고 또 이웃들하고 성도들하고 행복하게 여기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는 여기를 인생의 목적지 삼진 않아요. 천국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이 있으면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이려고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됐지. 가면 갈수록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세상 살만해. 세상 참 좋아.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어디가 있었다고. 그러면서 점점 세상에 대해서 자꾸 마음을 가지려고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다.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쫓겨다니고 도망다닐 때는 달랐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왕이 되고 왕궁을 짓고 거기 군사들이 있고 신하들이 있고 자기가 어마어마한 땅을 가졌어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요. 한 번만 건드리셔도 알아요. 아들만 하나 건드렸더니 다윗이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여기가 아니구나. 난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았는데 한 사람만 나에게 반역을 해도 여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천국인 줄 알았더니 자식이 나에게 달려드는 순간, 그 순간 그것 딱 한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어제까지 천국인 줄 알았는데 반란의 소식이 오는 순간에 여기는 지옥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도 행복해야 되고 친구와도 잘 지내야 되고 이웃과도 잘 지내야 되고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친구와 가정과 이웃과 우리가 모든 관계, 교회의 모든 성도들,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지낸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천국은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무리 행복하고 여기가 아무리 믿음 좋은 곳이라고 해도 여기는 그래도 천국은 아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행복하다고 해도 여기가 천국을 대체할 수는 없다. 여기가 천국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천국은 따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려도 안 돼요.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해도 안 돼요. 천국을 향하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마음을 빼앗겨요. 마귀는 끝까지 우리에게서 이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만 건드려도 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만큼 차이가 나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정말 다윗의 고통이 여기 있어요. 나를 책망하는 자를, 책망은 저주하고 욕하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고 욕하는 자는 처음부터 원수가 아니다. 여기서 원수가 아니다. 그 앞에 처음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처음부터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람은 바로 너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다.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신해서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 때에 다윗의 고통은 말할 수 없었겠지요. 얼마나 그 사람과 친했냐면요. 14절에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고 놀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미있게 같이 이야기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불러서 상의하고 밤새도록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어려울 때 서로 불러서 이건 어려우니까 이것 좀 도와달라 이건 어떡할 거냐 서로 이렇게 했던 바로 그 친구고 신하고 또 아들이었는데 또 무리와 함께하여 여럿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하나님의 집은 예배당이에요. 성전 안에도 같이 가서 함께 예배하고 같이 찬송도 하고 또 같이 제물도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양, 염소, 송아지 이런 화목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화목제는 제물의 일부를 잘라서 번제로 제단에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를 드린 사람,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왜 돌려주냐면 이 사람이 친구들과 함께 와가지고 거기서 같이 그 제물을 나눠 먹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갈 때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친구들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가요. 나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제 드리러 가는데 같이 가자. 그래? 그럼 나 같이 가자. 그래서 친한 친구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요 아들이 이번에 결혼했는데 순산했대요. 아들 낳았대요. 딸을 낳았대요. 얘가 이번에 집을 새로 지어서 집장만 해서 하나님 감사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러 왔어요. 같이 가요. 가서 예물을 드리고 그 제물 중에 일부를 제사장이 돌려주면
거기에서 그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즉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함께 다녔다는 말은 내가 기쁜 일이 있고 내가 즐거운 일이 있고 내가 회개할 일이 있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같이 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은혜 받고 그리고 같이 거기서 재물을 나누며 식사했던 그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반역을 일으켜서 나 죽인다고 쫓아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쫓아온 거예요. 다윗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친구를 생각하면 야,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없지. 야, 세상에 그런 친구 둘도 없어. 그런데 갑자기 들려온 소식은 그 친구하고 아들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지금 반란을 이렇게 쫓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에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컸을까? 차라리 12절에 나를 책망하고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 자가 처음부터 원수가 아니다. 그리고 원수는요 배반하지 않아요. 따라서 하실까? 원수는 배반하지 않는다. 소라곤차님, 원수는 배반해요, 안 해요? 원수가 나를 배반할 수 있어요? 원수는 나를 배반 못해. 원래 원수는 나하고 원수야. 배반이라는 것은 나하고 잘하다가 돌아서는 게 배반이잖아요, 그죠? 원수는 나를 배반하지 않아요. 왜냐면 원래부터 원수라니까. 마귀는 원래부터 마귀고 지금도 마귀고 앞으로도 마귀예요. 마귀는 나를 배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는 원래 악하다니까. 원래 거짓말쟁이고 원래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나를 배반하지 않아. 누가 나를 배반해요? 친구가. 누가 나를 배반해요? 자식이. 누가 나를 배반해요? 남편이. 아내가. 나하고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고통을 누리고 그 고통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친구를 없애야 되나요? 가까운 사람을 없애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배반을 안 당할 수 있지요? 바로 문제를 뒤집어 보면 거기 답이 있어요. 10절 보시면 10절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결국 그 속에 이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나를 절대 배신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영원히 배신하지 않는 친구가 그 속에 있으면 돼요. 영원히 배신하지 않을 친구가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영원히 나를 배신하지 않을 친구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친구라 하노니 친구는 자기 것을 감추지 않는다. 내가 천국의 이야기를 너에게 감추지 않고 다 얘기해 준 것처럼 너도 네 속에 있는 이야기 숨기지 말고 나한테 다 해. 왜? 너하고 친구잖아. 예수님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2장에서요. 너는 나하고 친구니까 다 털어. 나도 하늘에 있는 이야기 너한테 다 털어놓을 테니까 너도 네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털어놔. 그러면 배신하지 않아. 배신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숨기고 감추는 데서부터 와요. 숨기고 감추면 배신이 시작된 거예요. 이미. 다 쏟아놓으면 배신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쏟아놓는데 뭐. 다 얘기했잖아 지난번에. 배신할 게 없어. 숨겨놓은 게 있어야 배신을 하지요. 숨겨놓지 않으면 배신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배신하지 마세요. 방법은 하나예요. 나 배신하지 않아야지. 난 절대 주님 앞에 배신하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소용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거짓 없이 다 쏟아 놓으면 나는 주님을 배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쏟아 감춘 게 없으니까. 감추어진 게 있는 사람은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쏟아 놓으면
대신할 수가 없어요.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거기 2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2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누구에게 맡겨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의인의 요동함이 뭐예요? 요동함. 친구의 배신이에요. 배신. 여러분 예수님하고 나하고 친구예요. 자, 내가 예수님을 배신할까요? 예수님이 나를 배신할까요? 우리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그죠? 김분배 권사님, 예수님하고 나하고 친구인데 뭐가 문제예요? 누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나는 뭐가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그분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목숨까지도 버리시면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배반 안 하셔요. 그분은.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배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거 네가 자식하고 너하고 그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의 진짜 답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것이다. 네가 쫓겨다니면서 광야를 도망칠 때에도 자식이 반란을 일으키든 친구가 반란을 일으키든 세상이 뒤집어지는 요동을 하든 천지가 갈라지든 부서지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네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것이 네가 네 믿음 지키는 것이다. 네가 무슨 왕궁을 지키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왕권을 지키고 네가 신하들을 다스리고 나라를 소유하고 이것이 변함없는 게 그게 네 축복이 아니고 네 축복의 근본은 네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것이 네 축복의 근원이다. 할렐루야.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는 뭐냐면 내가 네 믿음 지켜줄게. 할렐루야.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자식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나는 네 믿음 지켜준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식이 이래요. 사업이 이래요. 자녀들의 문제가 이래요. 이거 문제가 이래요. 여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어떻게 응답하세요? 내가 네 믿음 지켜줄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22절이 무슨 말씀이냐면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그러면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굳게 붙잡아 줄 터이니 네가 망하고 싶어도 망하지 못할 거야. 네가 배신하고 싶어도 배신이 안 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면은요 내가 예수님 등 돌리고 도망가고 싶어도 안 돼요. 그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망가고 싶어도 주님이 워낙 힘있게 나를 붙잡으시니까 내가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불안하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약하지요. 그래서 염려되지요. 주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으시는데, 친구 되신 주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으시는데, 나는 주님은 혹시 배반할까 염려 나누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께 맡기세요. 그러면 22절 말씀처럼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분이 너를 견고하게 하시니 네가 배신하고 싶어도 안 될 거다. 할렐루야. 하고 싶어도 안 된다. 네가 죄짓고 주님에게서 도망치고 싶어도 안 돼. 왜냐하면 주님이 너를 붙잡으시니까 안 돼. 할렐루야. 김부매 권사님 손자 미워하고 싶으면 미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되질 않아요. 되질 않아요. 아니 미워하고 싶어도 미운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돼요? 안 돼. 장로님 하준이 어제 똥 싸니까 갖다 버리고 싶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그 사랑을 우리를 단단히 잡아놓으시니까
우리가 돌아서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뭔 줄을 몰라.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 동화 시간에, 그때 동화 시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동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동화를 들려줘요. 재밌는 이야기를. 그러면 그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때는 도대체 그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까지 생각이 나요. 그 주일학교 때 이야기가. 왜냐하면 그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게 뭐냐면 형제가 둘이 있는데 얘네들은 형제가 부모님하고 가족들이 얼마나 서로 행복하게 사는지 서로 싸운 적도 없고 미워한 적도 없고 서로 다투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형이 어느 날 아버지를 따라서 어디 그 시골의 산속에 사는 아이들인데 저기 어디 읍내를 갔다 왔어. 읍내를 가가지고 아주 재밌는 꼴을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싸움이라는 구경을 해요. 싸움 구경. 시장에서 싸움 구경을 한 거예요. 근데 얘는 싸움이 뭔 줄을 모르고 사람들끼리 막 몰려다니면서 막 진짜 발치락 싸우는 걸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자기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시장에 가서 진짜 재밌는 거 봤는데 내가 알려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리고는 형 뭐야? 얘기해봐. 야, 이걸 놓고 이제부터 놀이를 하는 거야. 뭔 놀이인데? 싸움놀이야. 싸움놀이라는 건데 내가 하는데 내가 너 가져. 이리 주워. 또 가져. 주워.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아니 내가 달라고 하면 안 줘. 주지 말아야 돼. 왜 안 줘야 되는데? 아니 주지 마. 그냥 싸움이 되는 거야. 그런데 형이 갖다 주고 야 너 가져. 이리 주워. 이리 가져. 이리 주워. 야 그렇게 하면 싸움이 안 된다니까? 안 줘야 돼. 아니 형이 달라는데 왜 안 줘? 주면 되지. 싸움이 안 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 속에 사랑이 가득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배신을 하려고 해도 배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두 형제가 형이 자기 동생하고 싸움 한번 해보려고 아무리 용을 써도 아무리 뭘 해도 싸움이 안 돼. 왜냐하면 도대체 이게 뭔 줄을 몰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셨어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 자식이 배반하고 친구가 가장 자기하고 친했던 친구가 배신하고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사무엘하 13장에서는요 다윗의 모사는 뭐냐면 다윗이 어려울 때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해가지고 빨리 와봐 일 났어. 그러면요 자다가도 왕한테 와가지고 지금 말이야 저쪽에서 지금 군사들이 모이고 남의 나라 저쪽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오려고 지금 연합군을 만든다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나라 일을 서로 잠 안 자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의논하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배신한다고 할 때 다윗은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는데 반대로 영원히 배신하지 않는 가장 좋은 친구를 만나는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것이 꼭 내 인생을 무너뜨린다 그렇진 않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그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이 바로 그랬어요.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가장 고통스러운 친구를 만났지만 그 친구 때문에 기도했더니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를 만나는 비밀을 알았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맡기시면 그분이 풍성한 은혜를 부으셔서 주님과 우리 사이가 영원히 변하지 않도록 영원히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친구가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이 행복하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정 안에 주님이 계시면 돼요. 친구와 친구 사이가 영원히 변치 않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좋은 친구 사이에 주님이 계시면 돼요. 우리 교회가 여기서도 행복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복을 성도들끼리 대신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함께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 시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 주님이 여기에 주인이셔야 돼요.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아무리 좋은 친구라고 해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끊어지고 배신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문 앞에서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고 해도, 아무리 가까운 형제라고 해도 그 사이에 나와 함께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저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서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천국문 앞에서 갈라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를 함께 모시고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 되신 예수님을 함께 모시고 은혜를 나누며 살면 그 가정은 배신이 없어요. 친구 사이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방법이에요. 오늘 전부 다 일일이 한 절씩 한 절씩 다 읽어가면서 나누지는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은 분명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친구를 네 마음 중심에 모셔라. 그분이 네 인생을 붙잡으신다면 네 인생도, 네 친구도, 네 가정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영원히 변치 않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